샬롬. 7월 21일 동익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서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그 재앙을 속히 주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동인의 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했고요. 이번 주일날도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하고 화면으로 뵙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네요. 하지만 아까 기도했듯이 이러한 시기에 어렵고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독인의 성도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간 숙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에베소서 필사하시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직접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지만 양도 많이 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뭐 7절, 8절 정도인데 같이 필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이게 4단계가 2주간이었는데 연장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물론 이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4단계 어떻게 있다고 이제는 발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조치를 취할 터인데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뭐 당황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사 시대를 보고 있죠. 4사 시대 악의 죄의 악순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얘는 여러 번 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죠?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어떻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며 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사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기까지의 평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런데 돌라라는 사사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 기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삼손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이 악의 악순환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삼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역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전개된지 볼 텐데요.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여기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억압자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2절을 계속해보면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말씀드리죠.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억압 기간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위에 그 돌라사사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 평화 기간이 없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이 역사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상이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는 특별한 일인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원래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 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익숙해진 시대, 악에 익숙해진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나타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악에 익숙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고통받고 고난받았을 때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악이 일상화되자 더 이상 이것이 악한 것인지 나쁜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옛날 TV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태국이나 어제 동남아 뭐 태국 같은 곳에 가면은 그거 하잖아요. 코끼리를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타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관광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원래 야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의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고 조련하는데 그 조련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끼리 발목을 어쨌든 쇠사슬로 묶어두잖아요. 그렇게 묶어두고 조련사가 이제 올라가서 어릴 때부터 하는데 굉장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새갈퀴가 박힌 그런 책찍 같은 거로 코끼리를 내리쳐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자유롭게 살던 코끼리 발목에 쇠사슬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갑하니까 계속 이 묶인 것을 알지만 계속 도망가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발목에 매인 쇠사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발목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계속 막 노력을 하는데 어느덧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쇠사슬이 없어도 더 이상 도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쇠사슬에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악이구나 깨닫고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한 것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것을 악한 것으로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악하게 살아가는 것, 악한 일상들이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습관적이라는 말과 습관화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 기억나십니까? 습관적이란 말과 습관화되었다는 말을 구별해야 된다. 습관적이라는 말은 뭐죠?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럼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에 진심이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영혼이 담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습관적이 됐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화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은 몸에 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는 것, 그것을 습관화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습관이 되었는데, 습관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정성이 담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 습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해서 금방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벌써 작년 2월부터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가 그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요. 이제 지금의 그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몸에 쉽게 배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모이지 못하고 금요일 날도 모이지 못하고요. 주일 날도 또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약간 그래서 목사로서 염려도 있고요.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일상을 찾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당연히 우리가 했던 일들이었는데 한동안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의 신앙의 모습을 찾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과거처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필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번 주 미션도 내드렸잖아요. 미션이 뭐였죠? 일일 일통. 뭐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씩 일주일에 6명은 우리 성도들끼리 연락해서 교제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모습에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도 성도끼리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기 너무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을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역시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삼손의 출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계속해서 보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역시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임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여자들에게 이 불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만 지금보다 과거에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 불임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을 때, 여자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있는데, 역시 삼손의 출생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13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집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가 지금까지는 불임이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먼저 그 여자에게 네가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낳을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요?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도 좋고요, 여자도 좋고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6장 1절부터 12절에 반복하는 단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계속해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 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5절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역시 5절 중간에 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에도 몸을 구별하여, 8절에도 몸을 구별하는, 12절에도 몸을 구별하는, 또 몸을 구별할 때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됐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요. 시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었죠. 그때 시체는 구약 시대는 부정한 것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멀리함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민수기 6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연히 뭐 친족이 죽었거나 가족이 죽어서, 그러니까 6장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옆에 누군가 죽어가지고요 시체를 멀리하라는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머리를 밀고 재물을 다시 바쳐서 그 부족한 곳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차를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그동안 길렀는데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그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바쳐서 다시 나시린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포도주와 독주도 멀리해야 되고요 삭도도 되지 말고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부터 보면은요 이제는 그 삼손의 그동안 그 출생의 인생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삼손은 어떻게 하죠? 블레셋의 여자와 그 좋아하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 뭐 가는 과정에서 사자를 자기가 직접 찢어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나시죠? 사자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시린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체를 자신이 가까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그러니까 자신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 자랐는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그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처부수게 되는데 어떻게 처부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새 나귀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새 나귀 턱뼈로,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역시 뭐 하는 거죠?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레 사람들과 술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요.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자를 찌겨 죽이고 새 나귀 턱뼈를 자기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 여자에게 홀딱 빠져 있었죠. 결국 그러다가 이 여자가 계속 심해의 근원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게 여자가 정말로 심해의 근원이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여인을 충동질해서 계속 그 일을 벌이는데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의 머리를 밀게 됩니다. 나시리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데 결국 머리를 밀게 되죠. 철저하게 부정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에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어는 가는 과정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삼손이 어떻게 이 모든 부정을 해결하게 되죠? 눈이 뽑혀서 나중에 그 이방신의 신전에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기둥을 잡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이방신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함께 죽이는데, 그때 보면 머리가 밀렸잖아요. 물론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지만 머리가 한 번 밀리고요. 아까 나시린의 서약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고요? 머리를 밀고 재물을 들여서 자신의 그 부정을 회복시키는 건데, 나중에 삼손은 자신이 머리를 밀게 되고 그 이방신의 신전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같이 죽잖아요. 재물이 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이 모든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사마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마저 철저하게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삼손의 이 잘못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14장부터 15장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14장 1절 보시겠습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그 여자를 나한테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봤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역시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근데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과 사사잖아요. 나실인잖아요. 이런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보았더라. 눈에 들었더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삼손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죠? 자신의 눈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내 눈에 여자가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더라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공부하면서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는데, 인간이 저들은 가장 첫 번째 죄의 문제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같아진다. 선악을 아는 일에 같아진다는 것은 이제 선악의 기준이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되겠다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면 그게 악이었어요. 하지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던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자기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눈에 그 이방 여인이 좋으니까 그 여자를 취하여 사는 것, 그것이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자주 드리잖아요. 내가 복음. 기억나시죠? 내가 복음.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일부 성도들은 여기에 내가 복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내가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킬 만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신앙 기준을 내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내가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역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몸에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거기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죄에 익숙한 상태가 된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는데, 또한 삼손이 결국 그러한 심판을 받고 말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편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서 이방 신전에서 자기 스스로가 삭도를 하고 그 머리를 깎고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마지막 사사의 임무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이제 부록이 나옵니다. 이제 부록이 나오는데요. 이 부록의 내용들이 보면은요. 첫 번째 17장부터 18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방에 사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보실까요?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사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을 지켰다고 자동적으로 복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상을 세워놓고 다만 그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달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보면은 이 미가의 집을 지났던 이 단지파가 그 미가의 그 우상과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그 우상과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19장부터 21장에 보면 또 끔찍한 사건이 있죠.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다가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밤새도록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융간하고서 결국 죽게 되자 이르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여자의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맨 처음 말씀드렸죠. 사사기 1장에는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누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는지를 사사기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보실까요? 21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인간왕은 없었죠.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 비참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 시대를 보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삼손의 이야기와 부르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